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남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22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선조였던 아사왕 여호사밧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 5번째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 그리고 6번째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1년 만에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격변의 시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자가 왕이 되어진 여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잔혹한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따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도 또 북이스라엘도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위가 위태롭게 되고 불과 아시아는 1년 만에 죽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또 그 역사 가운데 이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 역대하 2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주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자,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사실 이 여호람 때에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을 하면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당들을 만들고 남유다 사람들을 미혹함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같은 데서 침략을 하면서 많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내 아들 하나 아하시야가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앞에 장 21장에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지는데 이름이 2가지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지만 불과 1년 만에 이 아하시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본문에 이제 1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읽었던 21장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1절이 기록되고 있고,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건 뭐 다스린 것도 아닙니다. 이 아하시야가 이렇게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22장의 이제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편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므리의 손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므리의 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둘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경고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딸이 아달랴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그리고 아합은 자기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는 바로 아합의 딸로서 이제 그 여호람과 결혼을 하였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이제 6번째 왕이 됐지만 1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적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하시야는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아합 시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아합의 딸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 남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야도 자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 빠진 여자이다 보니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그렇게 악한 길로 치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집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외할아버지인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길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가 심판 징계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기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가장 악독한 아합의 집을 따라감으로써 이 아하시아는 결국 남유다를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 아하시아가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됐던 그 배경을, 어떤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집안에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자, 잠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왕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8번째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남유다의 왕으로도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왜 2년 만에 죽냐 하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요람이 지금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나오는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아합의 딸이 아달랴고, 자, 이 아달랴의 아들이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달랴의 남동생입니다. 족보가 지금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은 남유다의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고 아달랴의 남동생이 요람이었고, 이 요람이 자기 형이 죽으면서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으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요람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카하고 외삼촌 요람하고 저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또 저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북부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당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을 벌일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자기 조카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같이 전쟁을 벌이러 우리가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러 가자
하고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더 계속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이후에 병이 더 깊어지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조카였던 바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자기의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이것이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루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는 아시아라고 했는데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은 이름이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름이 두 개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하고 여기 지금 아사랴는 이름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자, 자기 외삼촌이 요람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크게 중한 병으로 그렇게 상처가 깊어지면서 자기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찾아갔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요람을 찾아가게 된 것이 본문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자기 외삼촌 요람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그 찾아간 자리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이 쿠데타에 의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축출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아도 결국 이 요람의 수하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여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바로 아합이 너무나 악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그 요람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여 죽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열왕기하 9장에 그 당시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었던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다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결국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도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의 손자인데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하였고,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이 아하시야도 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아하시야가 이렇게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그 죽음에 대하여 장사를 잘 치루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야는 이렇게 북쪽에 자기 외삼촌 찾으러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구테타에 의해서 결국 죽임당하고 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비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비극은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야가 이렇게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난 다음 이 남유다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했으니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왕의 어머니였던 태우였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자기의 그 자손들 남자 아들이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할머니에 의해서 손자들이 죽임당하고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그런 왕이 아달랴 여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외삼촌의 그 병문안 갔다가 1년 만에 죽임당한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이 아달랴에 의해서 자행되고 맙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기 자손들을, 자기 아들들, 손자들, 이런 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 여왕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아달랴가 모든 이 왕자들을 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에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이 당시에 아하시야가 이렇게 죽임당하고 자기의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그 왕의 씨앗들, 아들들을 다 죽일 때에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이 여호사부앗이 자기 조카 이 아들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자,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부앗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은 사실은 아달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여호사부앗이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숨겨서 자기의 침실에 숨겨서 그의 유모와 함께 이 아기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을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 죽였지만 요아스를 찾아내지 못해서 요아스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요아스 한 사람을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 왕, 1년 만에 죽임당했던 아하시야 왕의 누이였고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 이 사람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에서 영향받았던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그 악행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모든 왕자들 그 어린 손자들을 죽일 때에도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숨기고 6년 동안의 그 생명을 보호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6년 동안에 여호사밧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렇게 6년을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은 이들과 함께 규합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난 다음에 이 간신히 살아남았던 요아스, 6년 동안에 숨어 있었던 이 요아스를 남유다의 그 다음 8번째 왕으로 그 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6년 동안에 그 생명 보존했다가 7년차가 됐을 때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어지면서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의 이야기를 보면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정치적인 격변의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당하고 예후에 의한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때에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자기 외삼촌 요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이제 죽임당하는, 그리고 난 후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면서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여왕 한 사람, 이 아달랴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자기 어머니에게 꾀어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이 딸은 자기 어머니의 악행을 알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손자들까지 다 죽일 때에 바로 그 손자 중에 한 사람 요아스를 숨기고 6년 동안이나 이 요아스를 돌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아하시야는 어머니에게서 우상숭배와 악한 것들을 따르게 됐지만 여호사밧은 같은 자기 어머니를 그 어머니 밑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하시야의 길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든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할 때에 내가 이것은 영향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여호사밧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시야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하시야가 자기 외삼촌 요람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요람이 부상당했을 때에도 외삼촌이라는 이름으로 병문안 간 것까지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참으로 깨닫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 아하시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은 항상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하시야가 이렇게 1년 만에 죽임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아합의 집을 따라가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항상 묻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구테타의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이야기를 오늘 역대하 22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하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꾀는 대로 악을 행하게 됐던 이 아하시야를 징계하심이니 하나님 우리 마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어머니라 하여도 그것이 그 가까운 그 누구라 하여도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외삼촌과 함께 했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악한 영향을 받았다가 아하시야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 남유다의 이 처참한 이야기가 이어서 아달랴에 의해서 그 손자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던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통해 남유다의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평강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올바로 받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